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자,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저는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을까? 예, 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 말씀처럼요, 우리가 과연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예금이 많은 사람이 지금 내 지갑에 돈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농부가 물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는데 농부가 무슨 물이 없다고, 논에 물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수지 물만 열으면 말이죠, 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 인간적인, 전 인격적인 그런 구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혼만 구원하고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 알아서 살아,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량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신적으로 간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말이죠, 영혼도 치유를 해주고 죄 용서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로 상징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가는 곳마다 아픈 자라를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절대 말로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자, 사상자요, 말들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알록달록 뭐 알듯 모르듯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듯이 뭐 깨달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의 병든 자 앞에 놓으면 고치지 못하는 게 부득이수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범사의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강건한 치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자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굉장히 자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봐도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뭔가 근거가 있고 야훼 하나님을 비롯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은 그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할 수 있도록,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영원 육관에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부터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바로 영적인 구원을 의미를 해요. 죄악된 애굽의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비롯해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는 어떻다? 그때부터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것까지는 좋아요. 애굽의 바로왕 노예에서 벗어나게 한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받고 앞으로 천국을 상속받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딱 나가서는 뭡니까? 현실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이 교회 문을 받고 바로 나가면 현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치에서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영혼을 구원받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딱 나와서 보니까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이 바닷가가 말이죠, 바다가 이 좌우로 갈라져서 정말 메마른 땅에 건너듯이 이렇게 건넙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것부터는 현실입니다. 현실. 광야, 여러분 가본 사람이 알겠지만요, 광야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가봐서 알아요. 광야는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사막은 모래알이지만 광야는 모래는 아니에요. 그냥 흙입니다. 흙인데 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물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 성지 순례를 하면서 광야, 출애굽 광야 거기 한번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애굽에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적을 행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물을 딱 건너자마자 납치는 것은 광야야. 현실. 먹을 거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짓니까? 거기서 가축을 기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실이라는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딱 시작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딱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 없는 일을 시작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막상 현실적으로 광야의 생활에 접어들지만 여러분,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요 먹이고 입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출애굽한 백성들 밤에 급하게 나옵니다. 급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먹을 거를 준비해 나와요. 얼마나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다른 거 준비를 해와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까? 며칠 지나니까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광야, 그런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요, 의외로 은금과 폐물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은금, 폐물, 광야에서 뭐 상점이 있습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데가 있습니까? 은금과 폐물 갖고 나왔지는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은금과 폐물은요, 갖고 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준비시킵니다. 아주 하나님의 역사는 묘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 가서 은과 금을 좀 달라, 의복을 달라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요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말이죠. 들어보세요. 출애굽할 당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은요, 장자가 말이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완전히 비명 소리가 들리죠. 그런 속에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보내고 싶은 것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더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들에게 더 힘든 문제가 생기는 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을 달라 금을 달라 의복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백성이 말이죠,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줬다는 얘기예요. 상황적으로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금과 폐물을 이스라엘 여기 애굽 백성에게 이렇게 얻게를 합니다. 왜? 나중에 성막을 건설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의복을 구하면 애굽의 백성이 의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의복은요, 앞으로 출애굽 40년 동안에 쓸 수 있도록 이미 애굽 사람의 손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연불이에요. 자, 이렇게 의복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입을 것을 미리 여기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노동을 하고 옷을 만들 철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건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거기서 농사를 기른다? 가축을 기른다? 여러분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내게 하면서 다 먹이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허풍쟁이게 아니에요, 뻥튀기 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이 소출이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야, 정말 밭에 소출이 없고 이 소에 말이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게 기도 가운데 애굽의 그런 역사를 기억을 했을 거야. 그렇지.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노동을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야. 먹고 사서 뭐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 먹이고 입히셨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상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런 걸 깨닫고 나서 하박국이 그렇지, 소출이 밭에 없더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야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 읽어보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 근심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한번 근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을 걱정하면서 근심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방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왜? 그것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 걱정하느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한번 근심하고 거룩한 걱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근심 걱정은 여러분을요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 것 같으면 세상을 위해서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내가 거룩하게 정말 이 내가 나머지 인생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폭망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요 어렵게 살았는데 한번 이 주의 종의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번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근심 걱정을 할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그런 근심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 근심은 동굴 속이에요. 동굴 속요 계속 가보면 가볼수록 어두컴컴해요. 결국은 끝을 막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걱정은 뭡니까? 터널이에요. 터널. 가면 갈수록 중간쯤 가면은 어두워지죠. 그러나 중간을 딱 통과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다른 쪽에서 다른 쪽 입구에서 빛나는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입구를요 반대편 통과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은요 삥 둘러가는 길을 터널로 지름길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에 곤고한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요 제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뭐 대충 말씀을 글쎄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요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요 그냥 믿음을 위한 믿음 그냥 뭐 이렇게 예배를 위한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고 이거는 유익하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유익한 말씀을 정말 뽑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중에 있지만 뭐 대단하진 않더라도 그다음에 아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오늘날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듯이 똑같이 제자들도 근심 걱정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 오늘은 뭘 해서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먹을까? 자기 가정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야 이게 이제 근심 걱정을 한 거예요. 이 낌새를 차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을 만놓고 야 제자들 우리 제자들 친구들 내 말 잘 들어봐라. 너희들의 근심 걱정한 거 내가 잘 안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야 공중에 새가 나는데 이 새가 노동을 하느냐? 밭에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서 그 열매를 새가 먹느냐? 새는 노동도 하지고 씨 뿌리지도 않는다. 나무 기르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새는요 다 자란 열매만 먹고 돌아다니지 자기가 노동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새도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래 둘의 백합화를 보라. 이야 백합화가 얼마나 멋있고 그러냐.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화 바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에 있는 백합화도 멋있는 옷으로 입히시지 않느냐. 아니 내일 말라가지고 말이야 아궁이에 들여보낼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야.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이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줍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요 보십시오.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소도 뭐 일할 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아요. 왜? 소도 일하다가 배고프면 뜯어먹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도 자기 일할 때 자기 먹을 양식을 주지 않느냐 이게요. 이게 어찌게 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냐 이게요. 하물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일까 보냐 이게요. 너희의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은요 별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겠지만 여러분, 나머지 인생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한번 멋있게 여러분 인생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말이죠, 믿음 안에서 한번 뜨겁게, 내 이웃 한번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겠다고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도 자신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먹을 것도, 예수님도 자기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양식을 필요해서 모든 거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 때 영혼 육간의 모든 양식이 채워지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세상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근심 걱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보다 체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병든 자 치료 받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삶에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 육간에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 주에 등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문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못 쓰십시오. 아유, 다시 너무 또.